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한 영상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달 8월 20일에 종편에서 방영된 육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잘들 아실 텐데 거기에 예일대 심리학 석좌 교수로 있는 안우경 교수님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 안우경 교수님이 예일대에서 진행하는 생각하기, 띵킹이라는 그 수업에 많은 500여 명의 학생들이 1, 2층을 가득 메워서 듣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어떤 주제, 특별히 한 가지를 좀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심리학 이론 중에 유창성 착각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말뜻 그대로 누군가 유창하게 하는 거를 내가 보면 머릿속으로,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그거를 동작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예를 BTS의 6초짜리 영상을 10번을 보여줬다는 거죠. 10번 6초짜리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왔는데 엉망진창이더라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이 영상을 보여줄까 아니면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번 해볼까, 차마 하지는 않고요. 예배 시간인지라. 그런데 이분이 이 이론을 설명하며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삶이라는 거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몸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몸으로. 저는 이 심리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론을 얘기하며 이 개념에서 우리의 신앙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대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설교도 들었고 찬양도 부르고 심지어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가르치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수십 년간을 해왔는데 왜 안 될까? 왜 못할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야고보서는 행하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갖고 있어봐야 죽은 거다. 죽은 거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지 않냐.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위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걸 하나를 더 다루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사실은 전제하고 있어요. 즉 어떤 거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들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으로 받고 믿으면 그 말씀은 아는 힘만이 아니라 사는 힘이 되어 우리로 믿는 바대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 행하다 보면 그대로 믿은 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을 아는 힘과 말씀을 사는 힘,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 안에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야 될지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첨언을 하자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과 행함의 영성이라고 잡았습니다.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늘 오후까지 해서 3번에 걸쳐서 차준희 교수님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영성 회복이라는 주제 아래 말씀 성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퐁당하고 빠지는 시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퐁당하고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저도 굳이 말씀에 영성이라는 이름을 넣었다는 점도 첨언을 드립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았다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적으로 2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들은 말씀을 곧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나 기억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실천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행하느냐. 22절 말씀을 현대 번역인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면서도 자신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들은 그대로 행하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사람 중에, 교회의 직분자 중에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2절에서 속이다라는 이 단어에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속인다라는 것은 잘못 계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잘못 계산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내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계산을 해서 그 사람을 속이는 거, 그게 이제 속이는 겁니다. 즉, 내가 잘못 계산하거나 다르게 계산하고 있는 것을 속인다고 말합니다. 즉, 신앙인들 중에 행함 없이 듣기만 하면서 스스로는 나 말씀대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계산하면, 스스로가 잘못 계산하면요, 내가 나에게 속아요. 내가 나에게 속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갑에 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제 지갑에 돈이 있다. 어저께 얼마 중에 10,000원 중에 몇천 원을 썼으니까 그래, 한 5,000원 정도 분명히 내 지갑에 들어있겠거니, 제가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오늘. 그리고 나서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음식 주문했어요. 6,000원짜리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음식 먹기 전까지는 제가 분명히 돈이 있다고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돈이 모자라요. 이거는 지갑에 돈이 없는 잘못입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에게 속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속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23절과 24절에서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이야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거울을 보시고 또 거울을 왜 보십니까? 보통 대개 남자분들은요, 아침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을 보지요. 예, 거울을 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얼굴에 진짜 뭐 묻은 거 없나, 뭐 이상하지 않나, 뭐 머리에 새 집이 지어진 건 아닌가, 아주 그런 정도 최소한, 뭐 사실은 다른 건 관심도 없잖아요, 남자들이. 예, 그렇게 보고 나갑니다. 반면에 우리 아름다운 여성분들은 거울을 보는 목적이 좀 남자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런 목적으로 보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아름다움을 가꾸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에 도취되시죠. 이야, 너무 아름답다. 예, 어제 봐도 아름답고 지금 봐도 아름답고 1시간 뒤에 봐도 아름답고. 누가요? 내가. 저도 가끔 그냥 이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제가 거울에 제 얼굴을 비췄는데 저의 아내 얼굴이 비쳤다고 하면 저는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자분들은 잘 가꿉니다. 심지어 여자분들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신의 모공까지도 요즘엔 관리하시더라고요. 왜요? 왜 모공까지 관리해요? 나는 소중하니까.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울 앞에서 가슴에 힘을 주면 청년, 배에 힘을 주면 중년, 코털을 뽑으면 노년이랍니다. 옛날에는 거울이요, 놋쇠나 은을 두드려 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울이 사실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거울 앞에서 잠깐 쳐다보고 그냥 돌아서면 그 모습이 어땠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고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부분을 보았을 그때에 즉시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고치지 않으면 거울을 떠나면 여기가 뭐가 묻었었나? 아닌가 여기쯤 묻었었나? 이렇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비춰보면 내 신앙에 흐트러지고 깨끗하지 못한 허물들이 보여요. 그렇게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고 내가 너무 화를 내기도 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했구나라고 깨닫고 발견합니다. 바로 그때 말씀을 들은 그 즉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야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서도 그 즉시로 회개하고 고치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찔림도 받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래, 고쳐야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다가 그 자리를 뜨기만 하면, 움직이기만 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괜찮지, 아무 문제 없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돌아서서 내가 살아도 말씀대로 고치지 않았는데도 아무 문제 없네,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안 벌어지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쳤을 때 문제가 발견되면, 허물이, 그리고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즉시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스스로 속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도 말씀 앞에 자신을 속인 가슴 아픈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거닐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멈추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만 정욕에 눈이 멀어 자신을 그곳에 멈추어 세우지 못하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범죄하고 말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그가 벌였던 그 사건은 단 한순간에 여인을 범했다라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야, 그 남편인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일까지 감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며칠 날의 절차들이 거치고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이 한두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이상 벌어진 그러한 시간이 그곳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도 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런 말들을 수없이 하는 그런 믿음 좋은 왕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주일 여에, 그 보름 정도나 되는 시간 동안에 다윗은 그 시간들을 원래는 그렇게 살아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야기도 했을 거고, 기도도 했을 거고, 때로는 찬양을 흥얼거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분명히 마음에 뭔가 걸리는 순간이 있었을 텐데,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는 자신을 속였습니다. 범죄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숨겼고 속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기간 동안 양심의 거울과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아닌 척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그는 하나님의 큰 책망도 받았고, 그리고 죄의 대가로 자신의 아기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은 단순히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까지로 오늘 야고보는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저께 말씀성의 두 번째 시간에서요, 저는 참 은혜 받은 그런 부분이 한 대목 있습니다. 물론 은혜로운 말씀들 속인데, 강사님께서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저희들에게 그대로 표현하시면서 소개하면서 당신의 기도 생활 속에 몸기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분이 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10여 년 전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분이 학교를 퇴근하고 귀가할 때면 꼭 교회에 먼저 들려서 30분씩 같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화난 일도 있고 뭐 기분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미주알 고주알 다 그냥 얘기하는 걸로 해서 그 30분을 하고 집으로 귀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날은 1시간을 하고요. 그분이 그 얘기를, 기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딱 하나 얘기하셔요. 당신의 표현이죠. 몸기도. 이거는 그분의 표현입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하는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내 몸이 마지막 호흡까지라도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는 거, 그걸 목표 삼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기억해도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이해를 잘했어도 그것은 실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경력이 있어도 예배당에 찾아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라고 쳐주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한 번 행한 것이 그것이 내 신앙이고 내 수준이고 내가 항상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그거 착각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풀어주니까 내가 그 수준을 살고 있는 양 착각하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고 또한 연약한 여러분인 거 압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도전합니다. 몸으로 기억해라. 삶으로 살아내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여기서 들여다본다라는 단어는 지속적이고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위해 달려가 굴을 들여다보다라는 장면에도 사용되었는데, 거기서 보는 것도 대충 본 게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본 겁니다. 앞에서도 거울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당시 거울은 유리가 아니라 금속을 두드려 펴고 표면을 최대한 매끄럽게 해서 만든 금속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거울처럼 사물이 정확하고 또렷하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계속 살펴봐야 돼요. 지금처럼 또렷하지 않으니까요. 희미하니까 거울이라는 게. 그래서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울이었다는 겁니다. 그 비유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한번 들으면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앉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을 때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슬쩍 잠시 본 말씀으로는 한 주간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머무른 말씀, 내 속에 차오르는 말씀, 나의 손을, 나의 발을, 나의 마음을, 나의 입술을 움직일 만큼 내게서 끌어올려진 말씀, 차오른 말씀일 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다른 말들로 하니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말씀으로 물들 그 농도가 채워진 말씀이 차올라서 드러나고 행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치고 다듬고 깨끗이 할 때에 25절 하반절은 그렇게 실천하는 그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제를 다루는데, 그것은 참된 경건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신앙을 점검할 때 첫 번째 점검할 것은 언어생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혀를 재갈 물리다라는 것은 다른 현대 번역에는 말의 곱비를 잡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말씀을 듣기는 잘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의 곱비를 잡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더 나아가 그 사람이 경건하다고 하는 모든 행위는 텅 비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26절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한글로는 경건하다, 또 경건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도 한 단어에서 두 가지 형용사와 명사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의미가 좀 확 달라져요. 처음에 경건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드레스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형용사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신앙심이 깊은 신실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명사형으로 쓰여서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이 명사형으로 쓰였을 때는 번역이 경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이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번역은 예배입니다. 예배. 즉 여기서는 이 두 번째 명사형으로 쓰인 너희가 경건은 헛것이라고 할 때 이 경건이라는 명사는 예배라고 바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예배라고. 그렇다면 봅시다. 지금
앞에서 경건하다는 것은 신앙심이 있다는 것, 그 뒤에 경건은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신앙이 깊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계산을 잘못하고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드리는 모든 경건한 행위, 심지어 구체적으로 그가 드리는 예배는 비어있는 거다, 쓸모없는 거다 라고 단정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1시간 예배 맞습니까? 예? 1시간 예배지요. 그런데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한 번. 그러면 예배 끝.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는 삶으로 드린 예배의 정점에 있는 예배입니다. 만약 그렇게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말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그 1시간을 연기를 잘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 연기 잘하기 쉬워요. 얼마든지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요. 언어도 고상하게, 행동도 은혜롭게,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참된 경건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에 정말 신앙이 묻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에서부터 경건하고 은혜로운 것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경건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하나 덧붙여 놓았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경건이라는 이 단어도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예배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는 경건 곧 예배는 그렇다면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을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 뿐만 아니라 나를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까지가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마십시오. 여기 물들다라는 말은 흠집이 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세상이 흠집을 내려 하고 흠집을 내서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그렇게 밀려와서 우리를 물들이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도록 나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독해지지 마시고 강해지십시오. 제가 이 표현을 일부러 힘주어서 또박또박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독한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강한 사람은 비난하는 자를 용서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줄 만큼 강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늘도 복음에 물들어 사시고 더 나아가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예배자 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퀘이커 교도라는 기독교의 한 분파가 있습니다.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초에 신촌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그 퀘이커 교도 모임을 주도한 함석헌 선생님, 여러분이 아는 그 사상가고 인물가입니다. 이분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퀘이커 교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 건물을 없게 삽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건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선교, 특별히 그들은 세상의 평화와 약자들을 돕는 그 선교에 모든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짓는 대신에 그런 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 돈을 더 써요. 그런 분파예요. 그런데 이들은 언제나 예배의 감동들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퀘이커 교도의 예배와 관련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퀘이커 교도들의 예배가 특별하고 특별히 감동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듣고 그들의 모임을 참석해 보았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한둘씩 모여듭니다. 그리고 자리에 각자들 앉아서 묵상도 하고 조용히 기도도 하고 어떤 이는 성경을 펼쳐서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한 사람 나와서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이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되나? 아니, 아직 혹시라도 목사님이 안 오셔서 이거 예배가 시작되지 않나? 오늘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시간쯤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 나갑니다. 들고 왔던 성경책도 들고 나갑니다. 그 젊은이는 또 생각합니다. 야, 예배 시간이 바뀌었거나 장소가 갑자기 바뀌었나?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제는 1시간여가 지난 때니까 옆에 앉아 있었던 퀘이커 교도에게, 다른 퀘이커 교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여기 예배는 언제 시작합니까? 그러자 그 퀘이커 교도가 그 젊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우리 예배는 여기를 나가면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진짜 예배는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복음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과 행함은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경외하고 믿는다면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행함은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와 온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예배의 거룩한 정점으로 드려지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 되어 예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